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요, 좀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조금 우리 친구들 부끄럽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으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다시 처음부터 우리 목소리로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갑시다.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모든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니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묻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오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원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시 주께 영광 돌려 주의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는요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돌아서지 이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예, 지금 영예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다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이 삼손 말씀인데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셔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너무나도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맞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찬양을 했는데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사랑으로 찾아오신 놀라운 생명의 빛을 믿습니다. 삼손처럼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친구들이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딛고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힘있게 찬양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듣는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눠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중학생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학생 네, 앞에 분들만 신나고 왔습니다. 자, 우리 차양팀 아이들과 함께 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 수행 평가를 그렇게 많이 받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번 주에 뭐 5개 본 친구도 있고 뭐 다음 주에 또 막 여러 개 준비된 친구들도 있는데 참 우리 학생들의 삶이 학기가 시작되면 수행 평가 아니면 시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도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새 힘이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싶으세요? 힘 받길 바라세요? 네,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내가 바라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 기니까 28절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들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몇 번 살죠? 한 번 살죠. 한 번 사는 인생 몇 방 있을까요? 한 방일까요? 그 기회를 한 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그만이야. 천국 가면 그만이야 하면 끝인가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서 10대와 20대의 가장 많은 이유로
죽는 요인, 네, 10대, 20대 사망 요인 가장 많은 게 뭐죠? 네, 자살입니다.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10대, 20대의 아주 어리고 젊은 그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각자의 삶에서 절망감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아, 난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아, 죽음만이 나의 안식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을 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좌절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으로 어떠한 기대감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이 사망의 요인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 2위를 막 다투고 있죠. 1위인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에 친구들이 몇 방 있다 그랬냐면 한 방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한 방은 뭐예요? 수능이에요? 로또예요? 아니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한 방을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이 한 방이 적중해서 잭팟 따라라 해가지고 막 777 떠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도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전이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능을 보겠죠. 아, 나 평상시에 1등급 맞았어. 모의고사 9월 모평, 우리 9월 우리 고3 형 누나들 어땠어요? 그게 내 실력이야. 어쩔 수 없어. 전사님이 수능날 엄청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모의고사랑 똑같은 거야. 난 수능이랑 뭐가 다를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 뭐야, 모의고사랑 똑같잖아.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할까요? 아, 내가 대박 쳤다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모의고사 쳤던 이 평균 중에서 찍어가지고 몇 개 더 맞아가지고 나의 등급을 높이겠다면 대박 난 거죠. 그럼 망했다면 뭐예요? 내 이 평균치에서 내가 실수해서 몇 개 틀려가지고 내 등급 숫자가 내려갔어. 그럼 망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는 평상시에 다 올 1등급이야. 근데 수능날 내가 좀 너무 교만했어. 수능 전날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릴스를 계속 보다가 아침 5시까지 릴스를 봐버렸어. 그러고 나서 아, 이거 자기도 애매하고 그냥 갈까 해서 갔더니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 그래서 문제를 풀었더니 마킹을 보니까 하나가 밀렸어. 제출 1분 전.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은 엄청 무너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결과를 받아보죠. 아, 역시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은 재수학원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죠. 하지만 이런 실패해버리고 실수해버린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 수능을 잘못 본 사람이 다음 이 1년을 준비하는 것보다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 완전히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어, 완전히 그냥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버렸어,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렸어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반전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잘못으로 잘못해서 내가 망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좌절당했구나 하는 경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통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주변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사 중에 삼손은 누구시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일정 기간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머리를 깎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간 동안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실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특별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삼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뭐죠? 삼손하면 힘이 무지 셌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자꾸, 맞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은 거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막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막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외국 여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이방 여자들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술도 막 마시기도 합니다. 나실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걸, 그거를 다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16장 앞부분에서는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이 배신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이방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버려.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여자에게 빠져버리니까 블레셋이랑 이 이스라엘이랑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삼손이 너무 세니까, 삼손 혼자서 너무 강하니까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돈을 막 주면서 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달라라고 한 거죠. 이 들릴라가 계속 이 삼손을 긁고 아주 난처롭게 하자 이제 세 번의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머리카락을 밀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들릴라가 이제 삼손이 자는 중에 머리를 빡빡 미니까 그 힘이 막 빠져나가는 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다 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삼손은 일어나죠. 이놈들아, 너희가 또 나랑 싸우려고 왔냐? 한번 해보려고 왔냐? 해서 싸워봤더니 져버렸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를 밀린 삼손은 붙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자기가 가진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하게 살았던 이 삼손의 비참한 최후가 간 거죠.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 잡혀버린 삼손, 어떻게 되냐면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히고 가축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아주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작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챕터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이 말을 어떤 한 사람의 인터뷰에 대답을 변형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누구죠? 네, 이세계 아이돌 아니고요. 이세돌입니다. 자, 2016년도에 AI가 막 발전하기 시작할 무렵에 알파고라는 바둑두는 AI가 생겼어요. 상대는 누구냐? 우리나라 한국의 프로 기사인 이세돌 씨가 참가했습니다. 총 5번의 대국을 두고 나서 이 AI가 얼마나 이기는지 보는 것인데, 이 2016년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 왜냐? 바둑을 두는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은 이젠 다르다.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고 이제 벌써 세 번째의 대국을 진행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세돌이 3번 다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4번째 대국에서 들어가죠. 거기서 신의 한 수인 78번째 수를 딱 두면서 알파고를 이긴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람이 이세돌이 됩니다. 결국 5전 1승이라는 결과를 나타났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보여주면서 이세돌이 얼마나 바둑을 잘 두었는지도 화제가 됐죠.
마찬가지로 삼손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끌려와 있는 상태였지만 삼손이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삼손을 잡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막 축제를 여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이라는 신이 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이 다곤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삼손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다곤과 같이 있지도 않은 그 거짓 우상에게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삼손의 실패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거짓 우상이 이제 영광을 받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개인적인 실패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 하이라이트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제주를 부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죠? 네, 사람이 받죠. 자, 제주는 부른다는 말은 웃음거리로 만든다, 조롱한다 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두 눈이 뽑히고 가축처럼 맷돌 돌리는 이 삼손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우습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이 우상의 신전에서 재롱을 부리게 하는 그런 굴욕적인 장면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삼손이 이제 이 처참한 그 밑바닥의 현장에서 이제 참된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삼손이 잃어버린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힘 잃었어요. 세상을 보던 두 눈 잃었어요. 마음대로 살던 자유를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를 잃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실패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의지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삼손이 빠져버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삼손과 같이 이끄실 때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게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어서 엄청나게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안 만날 것 같아요? 재수 안 할 것 같아요? 안 차일 것 같아요? 고백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냥 승승장구해서 그냥 아예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시고 아예 땅으로 부어버리신다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실패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삼손은 그의 인생을 건 마지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챕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직한 기도. 블레셋 사람들의 이 조롱거리에 나가게 된 삼손이 이제 자신을 데리고 나온 이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틸 만한 기둥을 찾아서 자신을 그곳에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삼손이 드린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올바른 기도와는 조금 삔또가 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 대신에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주체가 뭐냐? 바로 나를 향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기도는 삼손의 인생 중에서 삼손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였어. 기도를 드리는 이 동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거룩하진 않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내가 가진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솔직한 말로 기도하는 이 삼손이 있기 때문에 삼손은 그래서 세 가지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고백이 있어요. 삼손은 기도할 때 주 여호와를 부릅니다. 이전에는 내 힘이 최고인 줄 알았어.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 하나님, 무슨 뜻이죠?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겸손의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삼손의 기도에는 나의 무능력함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삼손이 이렇게 말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나의 힘을 자랑하던 이 교만한 영웅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연약한 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의 기도에는 소명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무슨 소명이냐? 삼손의 기도에는 분명히 나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하는 그 개인적인 복수심이 담겨 있었지만 이 마지막 행동은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뒤늦은 회개와 또 뒤늦은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삼손의 기도가 비록 성숙한 기도, 완벽한 기도 아니에요. 투박하고 개인적인 것 같고 때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 솔직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하나님 그럼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삼손은 끝까지 내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힘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로 소명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죠? 기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로 해봐요. 네, 전도사님도 이제 기도하는 말투가 습관이 됐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꼭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로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 됩니다. 말을 건네면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 놓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아요. 미숙하지만 욕 나오면 하나님께 한번 욕해보세요. 솔직하게 저 기분이 너무 뭐 같아요. 뭔 줄 알고 웃어요? 네,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제 지금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말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자에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삼손, 그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힘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삼손은 이제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이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삼손은 이렇게 평가하죠. 그가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자리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귀 턱뼈 있죠. 나귀의 그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한 번에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살았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그 한순간에 그 우상의 신전에서 모여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단번에 죽이는 그 숫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자리에 갑니다. 그렇게 이 삼손은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의 자리에서, 굴욕의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어요. 전도사님, 삼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랑 같이 죽으려고 자살한 거니까 천국 못 갔겠네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한번 천국 가면 한번 찾아볼게요. 삼손 있는지 없는지. 전도사님은 갔을 것 같아요. 왜냐? 함께 죽는다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삼손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것도 함께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삼손의 낭비된 은혜를 경계해야 됩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12명의 그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삼손에게만 무려 4번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엄청난 힘도 주셨죠.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가진 그 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분풀이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이제 무감각에 빠져서 블레셋에 잡히고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다 고만고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 학업 성취도와 평균이 그래도 꽤 높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도 함께 회의해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늘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서울대 스카이,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최상위의 이제 대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그 친구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영적인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이 좋겠지만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낭비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힘이 있고 구원할 힘이 있고 함께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았을까요? 1달란트라도 너무 마음 조리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주신 그 능력과 그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돼요. 삼손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으로 내가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참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삼손은 날 때부터 힘이 셌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이 길면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왜냐? 머리가 빡빡 밀려도 머리가 잘려 있어도 그 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라봤을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삼손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이 나의 외적인 조건, 태어나 보니까 갖고 있었던 재능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번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소명을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볼 때도, 중간고사를 볼 때도, 수능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넉넉하게 견뎌냈다, 이 넉넉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이스라엘 영웅이었던 이 삼손의 실패와 그리고 역설적인 승리를 함께 보았거든요. 먼저 삼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삼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솔직한 기도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삼손의 진심을 받으시고 큰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언젠가 꼭 찾아옵니다.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인생 한 번이니까 다음 기회 없지 하면서 에이 안 되겠다 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시는구나, 반전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에서 우리 후렴으로만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니 다시 한번 외쳐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향한 솔직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실패와 교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에서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학업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실기와 또 수행평가와 모든 시험 가운데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기도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나의 교만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절망과 실패 자리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자 나도, 나 염려하자 나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만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좌절과 실패의 자리, 스스로 내가 실수하고 교만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기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사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사오니 우리가 솔직한 말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 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역전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빚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마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을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